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9절서부터 우리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9절서부터 살펴봅니다.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바벨론이 이제 드디어 멸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천서의 선포가 있었죠.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리고 나서 그 유혹 가운데 또 빠져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들아 거기에 유혹되어지지 말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불심판에 빠지게 되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불심판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와 함께 더불어 죄를 짓고 있었던 왕들과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하는 내용이 목격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9절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바벨론. 이제 그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 보면 남성 대명사처럼 보이는데 영어로 보면 여성이에요. her 하고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자, 음행하고 사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 땅의 죄가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것과 더불어 함께 죄를 짓고 있었던 왕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까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 그가 이제 불타고 있는 연기를 보면서 자,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인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함께 기대했던 것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는 것 가운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운데 가슴을 치고 울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성 가운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8절의 9절서부터 쭉 보면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좀 내용들 가운데 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요, 이 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보면 10절 뒤에 부분에 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7절 앞에 부분에도 한 시간에 망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9절 뒤에 부분에도 한 시간에 망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시간, 60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순간이다 라는 거죠.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어떤 권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한순간에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18장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망하는 데 있어서는 한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시한부적인 어떤 그런 가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망한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또 바벨론이 망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여 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팔아줄 자가, 살 자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걱정들이죠. 사실은 이 왕들과 이 상인들, 이들의 슬픔은 좀 어이없는 슬픔이에요. 사실은 지금 장사를 하느니 못하느니, 권력을 누리니 못 누리니,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누구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그들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까지 즐겼던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2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이 팔고 샀던 그런 모든 물품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앞에 부분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 인재앙이 임할 때 이미 먹고 살기가 이미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밀 한 포대에 얼마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억나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주고받았던, 거래했던 이런 물품 목록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몇 명의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진주나 세마포나 이런 비단 옷이나 이런 것들, 사치품을 가지고 서로 교환하고 서로 그것으로 이제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심지어 13절의 뒤에 부분에 보면요, 무엇들까지도 팔고 사게 되었었느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서로 팔고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인신매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까지도 성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벨론이 그런 욕심과 그런 탐욕,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게 이제 14절, 15절, 16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한 시간에 망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멸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제 지켜보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이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져요. 18절, 19절. 바벨론의 멸망 1시간 만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9절까지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하늘과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자,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었죠. 자, 20절에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자, 세상의 것,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어떻게 보면 시한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온데간데 없이 불에 다 없어질 그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것에 매달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에 매달려 있고 쾌락에 매달려 있고 물질에 매달려 있고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에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달려 살고 있는 사람은 종말의 때에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이것을 붙들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에 매달려 살았느냐? 내 인생은 헛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종말의 상황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에 매달려 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원할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성도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성공이 종말의 때에 사라질 그 무엇인가였다라고 한다면 종말의 때에 똑같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종말의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종말의 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영원한 가치를 향한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뭐에 집중하며 살고 뭐에 매달려 살고 뭐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점검하길 원하시고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항상 이 스토리를 읽으면 항상 성도들은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어떤 자들, 성도들은 어떤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골리앗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왜 다윗이고 골리앗이 왜 골리앗입니까? 다윗이 그냥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는 요소와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뭐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골리앗을 쳐 죽여가지고 뭐 하겠다가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느냐. 다윗이 싸울 때에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다윗이 싸운 목적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름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은 뭐였습니까?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방패와 창이었어요. 세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싸우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영광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골리앗인가? 나는 과연 다윗인가? 여러분, 이런 골리앗적인 부분들과 다윗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막연하게 나는 다윗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과연 뭘 의지하고 살고 뭘 목적으로 하고 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울 수 있느냐 아니면 웃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앞에 19절 전에 나오고 있는 종말의 때 가슴을 치고 우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마지막 때에 진짜 사라지지 않을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마치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퐁당하고 사라지는 모습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거문고나 풍유나 퉁소를 부는 자, 음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즐거움이 사라지고 세공자들, 어떻게 보면 세공업자들은 왜 필요합니까?
뭐 할 때 세공업자들이 일을 해요? 사실 사치품을 만들 때 쓰는 이제 일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사치품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맷돌 소리조차 나지 않는, 먹고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불이 결코 너희를 비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이제 머무르게 될 어떤 그런 바벨론의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와 함께 범죄하던 왕들과 상인들 함께 멸망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 되시기 때문에 인생을 한 30, 40, 50 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더 했었으면 참 더 지금의 좀 더 나은 현재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요? 전혀 아쉬움들이 없습니까?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봐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년만 고생하면 몇 년을 편하게 살아요? 60년 평생 편하게 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한결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0년 고생해서 3배 정도 되어진 60년을 편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본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부모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이 땅 이후의 삶, 영원한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만 더 헌신해 봐라, 충성해 봐라, 열심히 또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러면 앞으로 영원한 삶이 완전히 다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축복과 면류관과 상급, 네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예배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가 마치 우리의 애들처럼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저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20년 고생해서 60년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할 때마다 뭘 좀 생각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 가르칠 때 되게 말 안 듣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되게 말 안 듣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아쉬움이 남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아쉬움이 남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살았을 때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이것에 매달렸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움이 남는 영원한 삶을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 깨달아지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넘어갈게요. 자,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심판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딱 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가 찬양이란 뜻이고 야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음녀가 심판되어짐, 그리고 그 모든 순교자의 피를 다시 되갚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요.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6절 부분의 뒤에 부분에 보면 함께 찬양함과 동시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장 뒤에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 성도들의 찬양의 내용들이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약속의 때이지요. 약속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혼인 잔치의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의 아내는 누굴까요? 성도.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자, 한쪽에서는 멸망을 당하고 한쪽에는 심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가만히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뭘 했다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해서 잘 보세요. 자신을 준비했대요. 자신을.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그냥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야, 끝났다라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한 것이냐,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뭘 준비했느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지요, 혼인잔치에. 근데 이 옷을 준비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자, 이 옷은 곧 뭐다?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죠. 행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 있음이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 맺어져야 하느냐? 행실로 열매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면서 그 문 앞에서 뭘 확인했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되어졌던, 세마포 옷이었던 그 옳은 행실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믿음과 행실에 대한 관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은요, 나무다라고 한다면 행실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 자, 나는 사과나무야 아무리 외치고 선포한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자기가 사과나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사과 열매가 열죠? 가을에 여나요? 가을? 네. 가을에 사과 열매를 그냥 맺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입으로 증거하기 전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을에 믿음의 열매를 그냥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과 나무다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사과 열매를 삶을 통하여 맺어 가십시오. 입술로 증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증명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과나무 주인이 사과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뭘 열기 위해서? 사과 나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으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곧 어떤 내용이들이야?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하는 나무를요, 이 땅에 씌우신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통하여 맺어져야 할, 마땅히 맺어져야 할 그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목적, 이 모든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목적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기대에 맞게끔 그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삶의 열매를 통하여 스스로 증명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과 나무의 진짜 열매는 뭘까요? 사과 나무의 진짜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의 진짜 열매는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사과 열매가 맺어질 때 사과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거든요. 결국은 열매의 목적이 또 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과나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과 열매를 맺어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 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사과나무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보여드려야 할 진짜 열매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닮은 또 다른 성도의 열매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사과 열매에 씨가 있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씨앗 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도들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고 어느 때를 가든지 아름다운 행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 맨 뒤에 부분에 보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스토리, 이런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대충 이해가 좀 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11절,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바벨론이 심판되어진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왕자님이 내려오십니다. 자, 누구예요? 백마 탄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입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과 진실. 자, 충성되어지심과 신실함과 진리되어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이름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부리부리 빛나고 있는 눈, 이건 통찰력에 대한 내용이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한없는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름 쓴 것을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밖에 모르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신비한 어떤 예수님의 감춰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의미하고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피 묻은 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자, 혼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군대와 더불어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군대와 더불어 함께 등장을 하는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그 앞에 포도주 틀이 나왔었잖아요. 그 포도주 틀 안에 그 위에서 직접 그 심판을 거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그런 가운데 이름이 또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에 대한 선포가 바로 여기에서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공중에 있는 모든 새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다, 모여라 라고 하는데, 이 분명히 잔치, 파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새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살을 전부 다 쪼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걸 잔치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이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한쪽에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가 하면 한쪽에는 어떤 잔치가 벌어져요? 공포의 잔치, 피의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하늘에 속한 자들과 땅에 속한 자들이 분명하게 이제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되죠. 자,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저 앞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가지고 왕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지역에 모였어요? 아마겟돈 기억나세요? 네. 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왕들이 막 잔뜩 모였었잖아요. 막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지막 이제 발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근데 뭐 대적을 해봤자 이미 끝난 전쟁이거든요. 다 끝난 전쟁인데 보니까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20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가 사로잡히느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의 왕국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제 그들을 이제 유혹하고 그들을 사단과 더불어 막 이제 흔들어 놨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자,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옥 심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까지도 이제 심판을 받고 불못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가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쭉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어요? 짐승도 사로잡히고 적그리스도도 사로잡혔는데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사탄. 네, 사단이 남았죠. 이제 사단에 대한 심판이 바로 20장서부터 나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우리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관과 지옥관처럼 그냥 죽어서 믿었던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냥 안 믿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지옥에 대해서도 고통받는 곳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착각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천국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100만 원 주고 살았으면 천국 가면 1억 쓰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이 나무로 지어졌으면 천국 가면 우리 집이 뭘로 지어져 있을 것 같아요? 금으로 지어져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그야말로 그냥 점진적으로 극대화되어진 모습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가 저기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뭘 생각해요? 천국 가면 내가 돈이 많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안에 어떤 사람은 금은부화가 막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어떤 데 가니까 있어요? 바가지 안에다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이게 있다고, 바가지 안 그릇 하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뭐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냐면 물질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런 착각들을 해요. 천국에 가면 순교를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엄청나게 이쁜 와이프들이 10명씩 따라온대요. 그럼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인데 그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문화 자체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여자 있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가면 몇 명 있는 거예요? 잘한 것만큼 10명도 있을 수도 있고 100명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게 천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겨하던 그 가치가 천국 가면 극대화돼서 내가 즐기고 있던 이 조그만 것들이 나중에 가면 많이 즐길 수 있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 그런 내용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지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말씀을 근거로 천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죽어서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무적행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이게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나중에 또 잠시 풀려난대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천국을 상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있어? 라고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요즘 요한계시록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성경책 가운데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책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들고서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 정통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해.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마치 뭐처럼 느껴져요? 이단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성경책이다. 어떤 그런 얘기들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보고 바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서부터 보면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무적행이 뭐냐? 바닥이 없는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자, 이 구덩이는 누굴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냐? 사단을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짐과 동시에 용은요 바로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지옥으로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잠깐 천년 동안, 이거는 이제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에요. 제법 꽤 오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 사단을 가두어 놓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천년 동안 가두어 나서 가두어져 있는 상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천년이 지나고 나면 잠깐 동안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풀어줄까? 자, 어쨌든 자, 4절 말씀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한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보좌를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누구 거예요? 이 권세는 예수님 거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보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공유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한 사람,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 끝까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곧 누구다? 진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 자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자, 천년 왕국.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왕국 때 마치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그림 같은 건데 구름 위에서 하프 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하프 연주하는 거. 천국 가면 구름 위에서 하프 연주하면서 띵까띵까 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천년 왕국이 딱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해요. 우리가 일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는 맡겨주신 누군가를 다스리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천년 왕국이 임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릴 존재가 있고, 그러면 다스릴 받는 존재는 누구냐? 그러면 좀 더 잘 믿은 사람은 다스리고 조금 덜 믿은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냐? 잘 몰라요. 성경 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바로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 자, 가로 이후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스린데요. 근데 다스리도록 되어 있던 자들 가운데 심지어 뭐 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목이 베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목이 베인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 자, 이걸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사망이에요. 자,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사망 이후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하나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했던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자, 첫 번째 부활입니다. 자, 근데 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지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어요. 거룩해요. 하지만 둘째 사망, 자, 이건 뭐냐면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부활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또 죽는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부활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완전한 죽음으로서 지옥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쳐가야 할 내용들이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갈려지느냐? 믿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땅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의 때가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계획되어졌던 대로 사단이 옥에서 놓아집니다. 자, 이런 것들 내용들을 보시면서 자, 우리가 뭘 지금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갇히고 풀리고 뭐하고에 대한 모든 내용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재앙이나 어떤 이들의 어떤 사단의 세력들의 어떤 발악함과 공격함과 이 모든 것들이요, out of control, 그들 스스로 막 아무렇게나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지금 그분의 계획대로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자, 사탄이 풀려났어요. 자, 풀려나자마자 사단은 별로 뭘 할 게 없어요. 뭐 하는 게 가장 주특기예요?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왕국 동안 아무런 미혹하는 영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되어짐으로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등장을 해서 그 가운데 100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살고 있던 누군가를 미혹해서 그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그 이후에도 심지어 이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많냐?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1000년 동안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천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단의 유혹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짓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알곡 같은 가라지를 마지막에 걸러내시는 거예요. 알곡처럼 섞여있던 가라지를 마지막으로 걸러내셔서 그때 한 번의 불로 다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중에 진짜만을 골라내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어디로 가요? 무적행이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제 끝이에요. 지옥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풀려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할 일을 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 앞이죠. 그 앞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딱 누구만 서 있게 되느냐? 사람만 딱 서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존재도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숨을 수가 없어요. 딱 그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그냥 다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자,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라.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아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마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느냐? 행위를 따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일단 행위고 뭐고 모든 걸 떠나서 두 가지 책 안에 최소한 한 가지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잘 이해가 가야 돼요. 이 생명책은 이미 그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생명책 안에 누굴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뭘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별로 이제 안 좋은 단어 같아서 야, 좀 별로겠다 싶은데 이런 겁니다. 자,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근거로 이미 천국행이든 지옥행이든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자, 두 번째 죽음과 더불어 무슨 심판을 받고 끝나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위를 통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죽음과 더불어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두 번째 행위를 따라 받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상급에 대한 내용들을 계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상급을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바다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고 음부도 땅도 다 내어줍니다. 자, 행위대로 심판을 다 받게 되고요.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지옥에 대한 내용은 딱 하나예요.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불못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죽음, 지옥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잡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잡초로 만들어진 식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잡초가 잡초되어진 이유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 잡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에 보리가 나 있으면 보리는 잡초가 되는 거고, 보리밭에 밀이 하나 자고 있으면 밀이 잡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그 품을 떠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잡초가 돼서 불에 던져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단도 마찬가지요. 그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그것을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가 멸망을 받게 된 이유, 잡초가 되어진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징그럽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혐오스럽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으면요, 이쁘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어항 안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여러분들 침대 속에 탁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쁘고 괜찮아요? 징그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의 자리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인생도 징그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어디일 수 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자,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능함이에요. 자기를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능합니다. 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스토리는 그렇죠. 이솝우화 말고.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자지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토끼가 이긴 이유가 뭐예요? 토끼가 거북이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보다 무능하기 때문에요? 아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북이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북이는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면 빨라요? 물에 가면 빠르죠. 바다에 가면 빠릅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헤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끼 못 쫓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능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도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무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것만큼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자, 21절. 자, 21장입니다. 21장.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도 지옥 심판을 받아서 이제 끝났습니다. 사단도 이제는 이제 없어요. 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 자,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늘과 그 땅은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자,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오히려 천국이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그 모습이 어떤 것 같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뭘 준비했었어요, 아까 아침에? 새하얀 거룩한 세마포 옷 행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아름다운 신혼집을 준비하신 거죠. 신혼집. 그래서 준비하신 그 신혼집을 가지고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완벽하게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언약의 원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 언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3절에 와서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하게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7절에 다시 나와요. 7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래는 그는 나의 뭐에 돼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들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신 약속을,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더불어 이 언약의 성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새벽 예배는 자꾸만 헷갈리는데,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속과 언약. 약속은 한쪽에서 파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파기되어지는 거예요. 자, 언약은 뭐예요? 누군가가 파기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반대에 있는 자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요,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은. 근데 언약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렇게 된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의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짐승을 반으로 갈르셨어요. 그 근동지방의 약속의 방법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피가 막 난자 있겠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둘 다.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다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무슨 약속을 하는 거냐? 만약에 이 약속을 누구든 깨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 갈라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아랍 쪽의 이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똑같은 장면 가운데서 약속이 아닌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못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 품을 떠나갈 거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으로서 비록 너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지만 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뭘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뭘 걸어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 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자 봐라, 내가 너와 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비록 살다가 별짓 다 하고 별자리를 다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떠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안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칼빈주의 가운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그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예지적 예정론.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냥 운명처럼 정해져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신 언약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루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저 무슨 눈물일까요? 그동안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생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과 같죠. 놀이터에서 큰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혔어, 때렸어.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랑 아빠랑 딱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만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네놈 누가 우리 아들 때려 딱 하니까 와 도망가 버린 거야. 자, 그러더니 엄마 아빠를 보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 맞은 게 서럽기도 하지만 이 엄마 아빠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도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가운데 처음껏 그 전에 네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있잖아. 다 지나갔다. 자, 이제 끝났다. 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장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감격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 그리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걸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 쫙 앞에 나와 있는 재앙에 대한 내용들과 심판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리가 나 있으면 보리는 잡초가 되는 거고, 보리밭에 밀이 하나 자고 있으면 밀이 잡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그 품을 떠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잡초가 돼서 불에 던져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사단도 마찬가지요. 그가 있어야 할 그 하나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그것을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가 멸망을 받게 된 이유, 잡초가 되어진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징그럽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혐오스럽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으면요, 이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어항 안에 있어야 할 물고기가 여러분들 침대 속에 탁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쁘고 괜찮아요? 징그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무엇인가의 자리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인생도 징그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어디일 수 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자,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능함이에요. 자기를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능합니다. 자,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스토리는 그렇죠. 이솝우화 말고 실제로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자지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토끼가 이긴 이유가 뭐예요? 토끼가 거북이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거북이가 토끼보다 무능하기 때문에요? 아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북이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북이는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면 빨라요? 물에 가면 빠르죠. 바다에 가면 빠릅니다. 여러분들 거북이 헤엄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토끼 못 쫓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무능해집니다. 아무리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도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무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장소를 찾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것만큼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자, 21절. 자, 21장입니다. 21장.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단도 지옥 심판을 받아서 이제 끝났습니다. 사단도 이제는 이제 없어요. 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 자,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늘과 그 땅은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이. 자,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오히려 천국이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그 모습이 어떤 것 같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뭘 준비했었어요, 아까 아침에? 새하얀 거룩한 세마포 옷 행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아름다운 신혼집을 준비하신 거죠. 신혼집. 그래서 준비하신 그 신혼집을 가지고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완벽하게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바로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생각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 언약의 원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들의 하나님 백성 되어질 것에 대한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 언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3절에 와서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하게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7절에 다시 나와요. 7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래는 그는 나의 뭐에 돼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들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신 약속을, 언약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성취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더불어 이 언약의 성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새벽 예배는 자꾸만 헷갈리는데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속과 언약. 약속은 한쪽에서 파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파기되어지는 거예요. 자, 언약은 뭐예요? 누군가가 파기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반대에 있는 자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은요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은. 근데 언약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렇게 된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손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의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짐승을 반으로 갈르셨어요. 그 근동지방의 약속의 방법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딱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피가 막 난자 있겠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둘 다.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다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무슨 약속을 하는 거냐? 만약에
이 약속을 누구든 깨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 갈라진 짐승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아랍 쪽에 이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똑같은 장면 가운데서 약속이 아닌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못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나갔으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어요. 아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배반하고 어떻게 하나님 품을 떠나갈 거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으로서 비록 너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지만 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뭘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뭘 걸어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뭐 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자 봐라, 내가 너와 한 이 모든 언약을 다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비록 살다가 별짓 다 하고 별자리를 다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떠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안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칼빈주의 가운데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 그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 예지적 예정론.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냥 운명처럼 정해져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신 언약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여러분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루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성도들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저 무슨 눈물일까요? 그동안 고생을 엄청 한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고생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과 같죠. 놀이터에서 큰 형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혔어, 때렸어.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랑 아빠랑 딱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만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네놈 누가 우리 아들 때려 딱 하니까 와 도망가 버린 거야. 자, 그러더니 엄마 아빠를 보는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 맞은 게 서럽기도 하지만 이 엄마 아빠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그냥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도의 눈물입니다.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가운데 처음껏 그 전에 네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거 있잖아, 다 지나갔다, 자 이제 끝났다 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안아주시는 장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감격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자, 그리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걸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 앞에 나와 있는 재앙에 대한 내용들과 심판의 내용들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건 반드시 기록해서 성도들이 알아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는 뭐에 대한 신앙이어야 되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천국 소망이 기초되어진 신앙이 되어질 때 그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는 이 땅에 제한적인 어떻게 시한부적인 그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면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의 어카운트에 잔고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내 행복지수가 달라진다고. 내 믿음의 수준도 달라진다고. 그것에 내가 매달려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 허락하실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신앙을 거기에 세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생명수 샘물, 이건 생명을 주는 물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뭐하고 이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냐?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생명나무를 계속 먹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불검으로 뭘 막으셨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은 이제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하시면서 뭐까지를 회복하시느냐? 제한적이었던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샘물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자들은 상속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이런 영광과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나머지 땅에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의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 것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요일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요한에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였느냐,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가 무엇을 목표로 어떤 아이디어란 교회가 되어지길 위해서 노력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델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처음에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문장을 잘 보세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 보석과 벽옥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같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뭘 얘기하냐면 성은 그냥 성인데 무엇 때문에 보석처럼 빛났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모델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 때문에 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놨기 때문에 뭐 어떤 성도들이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다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적혀 있느냐? 12지파들의 이름. 자, 이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12지파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그들 스스로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들이 잘했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그냥 야곱의 아들로 태어난 것 뿐입니다. 이들이 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성곽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바로 그 신앙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를 보면요. 기둥들이 있는데 기초석이 있었어요.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구 이름들이 있었느냐? 14절에 사도들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뭘 해서 그들의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를 보고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 그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느냐?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하고 그들이 충성했던 그 충성과 그들이 헌신했던 그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 16절부터 17절까지 이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나와요. 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12,000스다니온 그리고 높이가 144규빗이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지는 모든 단어들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자람도 넘침도 없이 이그러짐도 비틀어짐도 없는 완전한 바로 그런 모습, 그리고 쓰여진 숫자들도 다 완전 숫자인 12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서 쓰여진 이제 단어들이, 숫자들이에요. 곧 이것은 무엇이냐? 모자란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숫자와 더불어 완전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세워져 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자, 네 번째를 의미하고요. 자, 19절부터 20절에 12개의 보석이 나와 있어요. 자, 12개의 보석 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우리 성막 배울 때 누구 제사장의 옷의 앞에 흉패를 보면 6개의
보석들이 딱 나오잖아요. 이 보석들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었느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12개의 보석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자, 이게 뭐냐면 각양각색, 다시 말하면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보석처럼 빛나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보석같이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만의 은사와 자기만의 재능으로 함께 빛나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5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문이 있었어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자, 이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통째로 뭘로 만들어졌어요?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진주는 이 위에 나와 있는 반짝반짝 현란하게 빛나는 보석과는 또 다른 의미죠. 이 진주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 자, 진주가 조개 껍질 안에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고난의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결국은 고난을 통하여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의 마음, 겸손의 자세, 바로 그것이 잔잔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으로써 이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바로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빛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겸손해진 성도의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그게 자, 22절을 보니까 성전을 찾았어요. 예루살렘 성이니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곳이 어디냐라고 찾았는데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곧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어떤 장소든 뭐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삶이 예배된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이. 자, 그리고 나서 8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가운데 환해요. 그리고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한 어떤 그런 영광 가운데 빛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빛되어지는 삶을 사는 모습, 자기의 빛이에요. 자기의 빛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이 땅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8번이 8번째 의미하죠. 자, 25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는 더 이상 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있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어지고 회개되어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숨겨져 있는 어두움과 죄가 없는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바로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9번이고요. 자, 마지막에 27절.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오직 자. 어린 양의 생명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 성도들,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는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10번째입니다. 자, 뭐 다 기억이 좀 되시겠습니까?
자, 이따가 좀 기도하실 때 좀 앞에다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오늘 PPT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좀 알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